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율법의 대강령인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마도 비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겼고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들과 근본 다르고 자기네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보통 비판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제를 비판하면 전념이 되어서 상대방이 그럼 나는 이렇게 하고 반드시 그것을 되받아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에 악순환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 비판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남의 인생을 홀로 외롭게 사는 함정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판단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 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판단 정죄하는데 너희들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목수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가장으로 보살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생활 속에서 접촉했던 들보를 예를 든다든지 또 그 멍에를 메고 해서 멍에를 예를 든다든지 하면서 신앙 생활에 적용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되는 이 지지대로 엄청나게 크고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들보와 이 티끌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들보를 이렇게 따듬으려면 대패질을 하고 또 톱을 캐야 하는데 저도 이제 가구 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톱밥이 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 티끌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들보는 못 본다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남에게 너도 비판받기 싫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지독하리만큼 가혹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놓고 내 형제의 눈 속에 들보를 어떻게 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비판은 사실은 내 속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나는 왜 상대방의 티가 이렇게 잘 보이지 하면서 내 속에가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썩은 미랄이 되어서 비판의 연결고리를 끊고 오히려 격려하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변화시키기보다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게 예수님의 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그 앞에 나왔던 비판들과 또 들보, 티끌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신자들은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요즘 그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은 이 통일교 문선명이 만든 그 선악과의 회개한 궤변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성은 구원을 받는다. 사탄의 똘마니가 되어서 유혹을 해서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가 수백 명의 여성들을 인생을 미혹해서 강간하는 이 죄악을 저질렀고 이로 교회가 얼마나 그 수치를 당하고 참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 그 목사님들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잘못된 교리와 또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분별해서 잘라낼 것은 분명히 잘라내고 분명히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선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전파한다고 해서 이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돼지나 개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야말로 진주 같은 말씀, 보석 같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런 개들에게, 돼지들에게는 가치를 전혀 모름으로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마귀잡으로 그 말씀을 막 짓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네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의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네들은 의롭다 여기면서 율법을 그런 자기의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집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 율법의 목적과 동기와 취지와 의도를 온전히 행할 수가 없고 나는 이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판 같이 목말라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 만족들만 민족들만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글자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의로 치장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았냐면은 율법은 진주와 같은 것이고 율법은 그야말로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줬더니 이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 보석의 귀한 것들을 돼지가 짓밟고 집어삼키고 찢어버리고 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6절 말씀을 하시면서 앞뒤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정직하게 자기를 판단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절에서 또 연결되지 않는 듯한 엉뚱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 내용은 몰라도 이 7절 8절 말씀은 좋아해서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말씀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빼버리다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마음대로 적용시키고, 하나님께 이제 또 이제 초신자는 땡깡 기도를 하면서 구하고 찾고 안 되면 막 두드리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좀 어거지 기도를 드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후 맥락을 제대로 알아서 해야지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이제 5장에서 6장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목적과 의도와 취지를 잘 알고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말씀을 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 율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과 취지에는 아무 관계없이 문자 그대로 그 지키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을 막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의롭다 하고 굉장히 자기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의를 이게 의는 맞지도 않지만 또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방인 우리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능가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율법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를 보고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목적은 단순히 살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동도 다스리기도 힘든데 마음까지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루터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안에 서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주 작아지고 이 바울의 탄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또 구약식 표현을 하자면 이사야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율법 앞에 서면 진실된 사람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아무런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뭡니까? 맡긴다는 거. 이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하고 초라할까 하면서 한없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기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구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율법 앞에 서서 행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의에 줄이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위한 문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는 부모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돌이라도 먹으려고 하면은 떡을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또한 애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지나가는 방울뱀을 막 달라고 하면은 그걸 줘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구하는 제일 좋은 생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사 10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가 된 제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를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팔복과 같은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2a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과 연결이 되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b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남에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니? 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제 유교에서 보면 내가 남에게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치 말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좋은 것으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면 너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훨씬 적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강해하실 때 보면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살인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노하면 그것도 살인이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심리를 가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 역시 남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이게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 너희들이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다. 산상수훈의 중간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율법의 완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하게 대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적극적으로 남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